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시점에 밀레도 항구에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항구로 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까지 빨리 가서 오순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선교 여행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그 장로님들과 모든 거기에 모였던 바울의 일행이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참 눈물을 흘리고 그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목에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설교 중에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눈물로 작별의 인사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예언 그대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잡혀서 그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천부장의 도움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로마 군병의 호위를 받고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그런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예언을 이제 로마의 국비 장학생으로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고 배를 타고 로마로 입성하게 되고 로마에서 물론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도 집필하고 또 결국은 네로 황제 때에 추록하여 나오지만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시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교의 제물로 그가 드려질 것을 여러 방향에서 가르쳐주고 예고해 주는데도 바울은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위대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잘 더듬어 보면 그는 경상남도 창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산 문창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젊은 나이에 자기를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 그가 학생이었을 때에 그 학교의 교장이었던 조만식 장로가 평양 산정행교회의 장로였는데 마산 문창교회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열차를 타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에 그거를 만류하지 않고 결국은 경상도 사람이 평양 산정행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할 때에 그가 투옥되어 가지고 여러 번 나왔다가 투옥되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제 경북 영주에 있는 농민의 사건에 관련을 시켜서 일본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저 주기철 목사를
경북 영주에 이제 압송해가지고 거기에서 감방에 있다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평양에 있었던 목사님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가 추록하여서 주일날 아침에 평양에 도착이 됩니다. 도착되어서 그가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평양 산여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나의 옥중 5가지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유명한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의 그 5가지의 설교의 제목 안에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5가지의 기도의 제목 안에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딱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평양 감옥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옥되어 잡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5가지를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투옥되어 저는 평양 감옥에서 이제 죽죠. 죽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도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예감하고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이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구브로 섬의 오른쪽을 향하여 바로 직진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두로에 도착된 겁니다. 자, 두로에 도착되니까 거기에 또 제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유숙하며 며칠 있는 동안 여장을 풀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반드시 예고하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뿌리치고 두로에서 바로 가이사라 쪽의 중간 지점이 있는 돌레마이라는 항구 도시로 또 내려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두로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다 나와서 성 밖에서 환송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그 일행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을 그들이 환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돌레마이 항구에서 하루를 유하고 이제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 가이사라는 거기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 집사,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유명한 빌립 집사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며칠을 유숙하면서 또 여장을 풀고 쉬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기록해 보면 그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이 있는데 다 처녀고 그 딸 4명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나 알 수 있겠죠. 본인도 놀라운 복음 전도자고 그 딸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숙할 때에 옛날에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은 28절에 그 수리아 안디옥 그 지역이 전부 다 예루살렘까지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가브라는 예언자가 거기에 유다에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집사 빌립의 집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결박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예고해 준 겁니다.
이 예언을 듣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 두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계속적으로 그 주위에 같이 가는 모든 제자들도 기도하면 이번에 가면 엄청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바울을 울면서 만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이 1사 각오의 신앙으로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뜻이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다 가르쳐 주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그 마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참, 저는 이런 바울의 그 말씀, 바울의 이 정신을 볼 때마다 참, 요즘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가. 돈에 막 노예가 돼 있고 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뭐 오만 장난을 다 치고 또 교회라는 계측되어 있는 거기에 자기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방법을 쓰는 그런 목회자의 삶과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중심을 볼 때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거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이 반대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물론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율법을 전공한 이 자기의 서성과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바리새파의 핵심적인 멤버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모든 자기 지식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유대교의 핵심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이놈은 잡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 지중해 연안과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그 그리스 영역에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회당마다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당연한 거죠.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까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여러 날을 유한 후에 바울이 이 가까이에 있는 이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육로를 통하여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도 바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구브로 출신 나이 많은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이 유숙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니까 나이 많은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입성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밀레도 항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여러 번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아가보와 같은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고 제자들이 울면서 만류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초지일간의 신앙, 일사각오의 이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불타게 만들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쫙 일어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동양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목숨을 건 그들의 그 피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북한 또 중국, 공산주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회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불교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의 이 정신에 도전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